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제8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8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81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다, 테스트하시다, 이것을 주제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81편 1절부터 3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3절 나팔들을 지켜라. 7월 1일 나팔들을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라. 7월 15일 보름달에 장막절을 지켜라. 7월 15일 장막절 추수한 후에 장막절 보름달에 장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을 부는 날은 전쟁 때 나팔을 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보름달 7월 15일 장막절을 지켜라. 혹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지켜라. 바로 이것은 초막절의 추수가 끝납니다.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추수한 모든 것을 다 놓고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 임을 기억하라. 8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그네 임을 고백하라. 이 땅은 나그네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본향은 천국이다.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돌아오라. 바로 나그네 삶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7월 15일 장막절을 명하셨습니다. 보름날에 보름에 해, 달, 보름에 보름달이 떠오르는 보름에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명하셨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추석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추석이 언제지요? 한국의 추석, 추수를 끝낸 추석.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조상 때부터 추석을 통하여 추석을 통하여 삼국시대부터 신라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추석을 통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감사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가슴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냐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을 테스트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머리바 물가에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머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에 행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테스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81편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이 어떤 말씀을 강조합니까? 시편 81편 어떤 말씀을 강조하죠?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마다 이것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흥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시작해서 땅의 복으로 마치는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시험 테스트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7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시편 81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미 선포했죠. 81편부터 3절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을 불며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이 찬양의 핵심 절기가 뭐라고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8일간 시작하는 장막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첫 단계 메시지에서 7월 1일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 선포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막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 이것이 시편 81편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은 뭐라고요? 추수하고 나서도 땅의 복에 노예가 되지 말고 내려놓아라. 땅의 것 지나가는 것 내려놓아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8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살면서 나그네 임을 기억하라. 이때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칩니까? 피를 흘리는
제물을 바칩니다. 속죄제, 소제, 번제, 제물을 바칩니다. 8일 동안 매일 피를 바칩니다. 피를 바칩니다. 피를 바칩니다. 소제를 통하여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 소금을 쳐라. 누룩을 제거시키는 거룩한 홀리니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소금을 쳐서 제물되는 삶을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소제 때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향을 찌어라. 순교신앙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번제,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다고요? 추수가 끝난 후에, 추수한 후에,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추수한 후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배금주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님 앞에 번제로, 소대로, 속죄대로 거룩한가 제물신앙을 명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입니다. justify,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라. sanctify, 거룩하라. sacrifice, 제물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편 81편에 3절에서 제 1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막절에는 무엇을 바칩니까? 전제를 바칩니다. 드링크 오프링, 전제를 바칩니다. 전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전제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쳐노라. 순교의 제물로 바쳐노라. 순교의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치면서 나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아, 나의 전제에, 순교의 피에 너와 함께 기뻐하자. 바울 사도는 전제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전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이 전제의 비밀을 순교로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제 내가 전제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때, 순교의 때가 이미 왔다. 내 몸을 전제로 바친다.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준비하셨도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전제로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전제의 제물로, 드링코프링 전제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강조한다고요? 시편 81편 7월 15일 보름달 장막절 절기에 전제를 바쳐라. 순교의 찬입니다. 장막절을 통하여 순교를 명하십니다. 순교를 강조합니다. 시편 81편 3절 7월 1일 나팔절 예수님을 재림을 강조하는 나팔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강조하는 나팔절과 장막절을 통하여서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라. 전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 메신저 부흥사 시편 81편 읽고 나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땅의 복을 주리라. 내가 땅의 복을 주리라. 대한민국 강단이 땅의 복,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마지막 메시지도 땅의 복으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7절에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7절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땅의 복을 먼저 추구하는 백성에게 결론으로 땅의 복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81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정언한다. testify.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 testify. 내가 말씀을 정언한다. testify.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언하실 때 어떤 단계를 통하여 정언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9절 하나님이 강조하실 것, 먼저 강조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언을 시작하실 때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기적입니까? 첫째가 땅의 복입니까? 첫째가 신유원사입니까? 첫째가 방언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8절에서 내가 정언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하시면서 첫째가 십계명을 전하십니다. 십계명을 전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강단마다 십계명을 잘라버려 버렸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은 두 번째가 10절입니다. 몇 번째가 10절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정은 이것이 81편 10절 땅의 복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빵을 줄이라. 양식을 줄이라. 고기를 줄이라. 땅의 복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잘라버린 대한민국 기독교. 81편 9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잘라버린 대한민국 강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만몬이자 무사,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심 철학우상, 8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우상,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열왕기 하서 23장 7절에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간음과 간통이 동성애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하서 23장 7절 남창 카데시 남창까지 성전 안에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바알 우상이, 태양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러므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1편 10절에서 대한민국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정언을 잘라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두 번째 땅의 복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강단.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시편 81편 7절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가데스 바네아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할 때 마라의 스물 반역을 행할 때 페샤 반역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테스트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81편 10절에서 먼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 입에 채워주시는 땅의 복을 대한민국 강단이 먼저 강조하고 결론적으로도 땅의 복으로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이래야 시편 81편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세 번째 메시지로 타락을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을 받고 입에 채워주시는 땅의 복을 받고 11절 그리고 12절 하나님이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에 채워주시는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왜 타락합니까? 왜 타락합니까? 제1단계 메시지 10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잘라버렸으니 타락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타락에 대하여 시편 78편, 시편 79편, 시편 80편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입에 땅의 복을 채워주시자 땅의 복을 누리고 타락한 것을 시편 78, 79, 80편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78편 실로 성전이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멸절시켰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0절 이하에서 실로 성전을 심판하신, 실로 성전이 멸망당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실감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79편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기록했죠. 바벨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것을 시편 79편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에서 요셉지파, 북쪽 북이스라엘 요셉지파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78편, 79편, 80편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입에 넘치게 땅의 복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후에 이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했습니까? 귀신이 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시편 80편을 심판하실 때 80편에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축복하시되 그 포도나무가 바다까지 포도나무 가지가 강까지 포도나무 가지가 온 산들을 덮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바다까지 지중해 바다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하맛 어기까지 정복에 나가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입을 넓게 열어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시편 80편 12절 하나님께서 성벽을 허물으시다. 성벽을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파괴시키시다. 허물으셨다. 그리하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킨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이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만 강조합니까? 9절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이리하여 81편 11절 12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시편 81편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샤마, 샤마, 들어라. 말씀을 듣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거짓 믿음 말고 참된 믿음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가 체디, 미시마,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미시바트가 정의요,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81편 13절 justify, sanctify, sacrifice. justify, 이신칭의 믿음을 가져라. justify. 두 번째, 미시바트, 정의, 진리를 가져라. 거룩하라. sanctify. 세 번째, 헤세드,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sacrifice를 가져라. 이것이 시편 81편 13절입니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강단에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81편 10절 입에 넣어주시는 떡만 강조하고 진리를 왜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왜 잘라버립니까? 이리하여 땅끝으로부터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대양 7대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네가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세계 열방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심판받고 산채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은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지, 메시지 결론에서 13절처럼 체득,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justify, sanctify, sacrifice, 바로 이신칭으로 받는 믿음을 강조하며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sanctified, 정의를 지키는 교회, 정의를 지키는 성도, 도덕질하지 않는 성도,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 착취하지 아니하는 자본주의 국가, 이걸 테스트하십니다.
숨기시라. 헤세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첫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결론도 지나가는 은사로 마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3절에서 강조한 대로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이때는 네 원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진멸시키려나. 네 원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네 대적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진멸시키려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슈버 단어를 썼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복을 받고 나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성벽 담을 헐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드셨다가 14절에서는 슈버 하나님이 손을 돌이키시다. 슈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의 손을 돌이키시사 슈버 대적자를 향하여,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는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돌이키시사 슈버 돌이키시사 원수를 진멸시키심을 약속하십니다. 186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에게 부하가 질문했다고 그러죠. 링컨 대통령 각하, 북쪽 군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쪽 군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가 양쪽 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전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링컨 대통령의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는지 확인하라 대답했다고 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13절에서 체덱 미시바드 헤셋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학으로 무작하면 내가 너를 징계의 손으로 쳤을지라도 손을 돌이켜서 슈버가 회개하다 말이죠. 회개하다, 돌이키다. 슈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돌이키사 네 대적을 치르라. 네 대적 바벨론을 치르라. 네 대적 아수르를 치르라. 네 대적 유물로 주체 사상을
치리라. 네 대적 평양 장대인 교회를 우상이 밟고 있는 유물로 주체사사 우상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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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들어 치실 때 어떤 제국이 이 땅에서 감당했습니까? 살아남은 제국이 있습니까? 살아남은 제국이 있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타날 곡.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앞에서 살아남을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다니엘서 2장 34절.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 금신상을 뜨인 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나타나서 철저하게 금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가루까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치실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꿈 중에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리고 또 하나 사나운 짐승, 네 번째 사나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뿔, 그 외에 작은 뿔이 나타나더라. 작은 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나라 곡, 마고고의 나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불의 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뼈도 추리지 못하고 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때 내가 소멸시키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것이 신명기 4장 24절 불, 시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다. 어떤 제국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로서 소멸시켜 심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 힘없는 나귀.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힘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다.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7대 제국을 소멸시키는 불,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본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 우주 통치입니다. 우주 통치. 이때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바다 아래 있는 자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바다 아래 있는 자, 4대 성인, 심리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과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철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종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4대 성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바다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힘없는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빼버리는 메시지가 어떻게 순교신앙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순교신앙으로 무장시키겠습니까? 이어서 시편 8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손을 돌이키사 쉬워 적군을 멸하신 여기에는 유물론 주체사상 평양 장대행 교회를 밟고 있는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심판하신 것을 예고하십니다. 칠 년 만에 7년 만에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폭로했다고 했죠. 7년 만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감추어두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 7년 만에 북한 인권 탄압 실상을 폭로했다고 신문지상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했다고 사형시키는 북한의 탄압, 예수님을 전도했다고 학살시키는 북한의 탄압,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형시키는 북한의 탄압, 지하교회 지도자 5명을 총살시키는 북한의 탄압, 지하교회 참여했다고 정치범 수용소로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 곳으로 끌고 가는 북한의 탄압,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손을 돌이키사 진멸시키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4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13절에 나타났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내가 길이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채찍 미시바다 핵심,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13절에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81편 10절에 네 입에 마음껏 땅의 복을 넣어줄 테니 입을 열라 땅의 복만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시험하신다고 했죠? 가데스 바냐 머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가데스 바냐에서 생수의 물이 없어지는 것, 생수의 물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냐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르비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심령을 테스트하십니다. 이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네 입으로 명령하라. 네 입으로 명령하라.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자기 손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2번 쳤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1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바로 이것은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물과 피.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이하여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다.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2번씩이나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모세는 탈락됐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마라에 써무라, 마라에 써무라. 반역자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자야. 마라에 써무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너는 느보산에 가서 죽어야 한다. 아론, 너는 호르산에 가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오늘 시편 81편 7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교만한 자를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결론에서 하나님의 진리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를 교회를 시험하는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을 만드는 자들,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간통하는 사이에, 동성애하는 사이에,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5절, 시편 81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것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정확하게 심리를 깨뜨려 보십니다. 예레미야 사도는 만물보다 타락한 인간을 선포했습니다. 만물보다 타락한 인간을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멘 아멘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결론을 내다 보심. 오늘 시편 8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도 십계명, 결론도 십계명, 첫째도 하나님의 도, 결론도 하나님의 도,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다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만 강조하는 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그의 시대는 영원하리라. 그의 시대는 영원하리라. 영원, 무섭습니다. 영원. 생명으로 영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지옥으로 영원하게 되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영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무리 거룩한 성전에서 복종하는 채, 예배를 통하여 복종하는 채, 봉사를 통하여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테스트하시고 확인하심으로 이 자는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13절 그리고 9절 하나님이 증거하실 때 9절 제 첫째 증거하신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13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지켜라.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보혈 권세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네 미래가 영원하리라. 영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시편 81편 15절 영원하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9절에 순종하는 자 13절에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는 자 네 미래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리라. 여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옥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고 천국만 가르치고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81편 16절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다시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추수를 축복하리라. 네 보리와 밀, 곡물을 축복하리라. 네 양식을 축복하리라.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됐는데 또다시 결론이 땅의 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키워드는 벌써 3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3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81편 3절에서 7월 1일 음력이죠. 음력 7월 1일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음력과 유대 달력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력은 또 차이가 있죠. 그거는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지켜라.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켜라. 예수님 재림을 기억하라. 예수님 재림하심을 준비하라. 7월 15일 장막절을 지켜라. 추수하고 나서 땅의 복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장막절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속죄제, 소제, 번제 하나님 앞에 매일 8일 동안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처럼 소제를 통하여 거룩하라.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전제 장막절에는 철저하게 매일 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린 고불이 전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전제를 자기의 순교로 고백한 것처럼 장막절 매일 8일 동안 순교를 고백하라.
순교 전제를 매이 드리면서 순교를 기억하라. 순교신앙, 이것이 처음이요 81편 시편 81편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고 경건주의 횃불을 높여 승리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